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인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를 낳았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았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았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았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야킴을 낳았고 야킴은 엘리야심을 낳았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았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았고 마단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인데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그 질이 멸면한 모습들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족보 속에 담겨진 그 비밀들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족보 속에 우리의 모습들도 거론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족보가 그냥 남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족보로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족보 이야기가 남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족보로서 이 시간도 잘 들려지고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열면은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족보 이러면은 가문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가문의 이야기.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문과 성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는 그 가문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가문 족보 하면은 잘난 놈들만 다 올리잖아요. 그죠? 못난 것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좋은 것들만 올리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볼 것 같으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상놈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양반을 사잖아요. 그죠? 양반을 사서. 왜 그래요? 가문 남기기 위해서. 자기 가문, 우리 가문 이런 가문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벼슬만 했을 것 같으면은 그 벼슬이 지금까지 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죠? 그 인간들은 이름 남기게 하는 역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창백해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자기 후대를 남길 때 잘난 놈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왕들도 물론 육적으로 장자가 계승을 하지만, 그러나 장자가 시답지 않으면은 똑똑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태종 이방원이가 넷째 세종을 세워가지고서 그 세종대왕이 지금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세종대왕의 그 어떤 그 기운은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 있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왕이 그만한 왕이 없어요. 고구려 시대는 누구를 내세우고? 광개토 대왕이지, 광개토 대왕. 그죠? 예. 그 드라마를 찍어도 누구를 찍겠어요? 못난 사람들은 안 하고, 그 잘난 사람들을 잘. 그게 이 세상의 가문인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가문을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이 가문을 읽을 때에, 좀 수치스럽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 특히 이제 여자들 여기에서 5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그걸 포자스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올려져 있느냐. 그것은 그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들도 화려한 사람이겠어요? 죄인의 모습이겠어요?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야 아브라함 이렇게 위대하다 너희들 닮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의 도시에 살았던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가지고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 자랑하지 말고 불러주신 그 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족보를 쭉 훑어볼 것 같으면 이미 끊겨야 될 족보들이에요. 끊겨야 될 족보. 끊어져야 될 그 족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족보들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유지를 시키더란 말이죠. 유지를 시켜오더라. 그러면은 그 유지시켜온 그 족보는 결국 뭐냐 인간의 자기들의 힘으로써 이루어져 온 그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개입해서 그 족보를 유지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족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산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뭐냐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은 것은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이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왜 찾아갔느냐 우리가 후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도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반드시 구원을 해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딱 여기 등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내용은 뭐냐? 그 땅과 그 후손의 그 나라에 그 관한 그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은 시작이 됐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한 걸 만들고 실제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를 시켜놔놓고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은 이것을 나누면 안 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다윗하고 솔로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성전을 못 짓게 한 것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피 흘렸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피 흘리신 왕을 상징하고 솔로몬은 피 없는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완성시켜 놨어요. 모든 재료,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 완성시켜 놔놓고 솔로몬은 일어나서 그 아버지가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성전 지을 모든 도구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다윗처럼 마련해 놨다. 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은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러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다윗 성전을 지은 것은 이 성전은 어디에서 예언된 것이냐? 아브라함부터 예언된 것이란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일 것 같으면 조상일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이 어디 와서 완성이 되냐? 다윗대로 와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 기간이죠. 1000년 동안. 그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지고 성전이 다윗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 1000년 동안 이어진 그 기간 동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그게 천이라는 얘기는 뭐냐? 역사 속에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다윗의 그 성전이 되기까지가 이 역사를 전부 함축을 하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신약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언제 그 나라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죠.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죠. 요 예수님이 시작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이라는 단위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 역사적인 숫자 이거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에게 완성이 됐다. 요것을 지금 누가 이루어 가느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시작을 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마태복음 족보는 언약의 후손들을 위한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누구까지 나가느냐? 하나님까지 나간다니까. 하나님까지.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오느냐?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한다? 언약의 후손을 상징하죠. 그죠?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언약의 후손을 위한 족보인 거예요. 언약의 후손을 위한 족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약의 후손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유대인들로 나타났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헤롯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이걸 또 잘못 이해를 하면은 육적 유대인에게 이것이 포커스 맞춰졌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해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도 신약에 나타날 믿음으로 난 자들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바울은 그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한다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니까. 모든 성경은. 아멘? 네. 그래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하지 마시고 유대인들 속에 유대인들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육적인 표사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표사.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뭐냐?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났고 신약의 실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위치에 누가 서 있고?
언약으로 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서 있고, 아멘. 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될 것 같은 자 보세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열조들, 이 흔히 말해서 이 족보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변변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뭐 아브라함부터 불신했으니까 하나님에. 그런데 이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뭐 화려하죠. 그런데 우리 다 똑같아요. 구약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다니까. 다른 바 하나도 없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진짜 반듯하고 진짜 순종 잘하고 말이야, 아무도 죄 안 짓고 이렇게 한 사람 올라설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다니까. 희망이잖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니까. 야, 봐봐라. 여기에 그 제대로 된 인간이 있나? 그런데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거 지금. 응? 그럼 우리도 이 족보를 통해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응?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족보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족계. 그리고 우리가 이 족보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몇 절이냐면 1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부터 이거 한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14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42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42대로. 실제 세워볼 것 같으면 42대가 안 돼요. 41대고, 그 다음에 14대가 아니고 14대, 15대, 14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맞지도 않아.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는 역사를 지금 뭐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배경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라 그런다? 실제라 그런단 말이죠. 구약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로 따질 것 같으면 42대예요. 42대. 언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구약의 42대는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가 곧 뭐냐? 42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42대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42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1260일이 나타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타나고 42달이 나타나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42대가 42대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냐? 42달로 나타난다니까. 42달로. 어? 그게 신약의 전 기간이 그 뭐냐? 42달이라니까. 영적 의미에서. 이해돼요? 어? 이걸 괜히 심심해가지고 42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니까. 어? 그러고 보세요. 텀이 지금 그러잖아요. 세 가지 텀을 주고 있죠. 그죠? 아브람부터 은대까지 다윗까지 한 텀이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또 한 텀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한 텀으로 되어 있죠. 그죠?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뭡니까? 기독교 로마 국교로 할 때까지가 한 텀이 돼버리고, 로마 국교가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한 텀이 돼버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한 텀이 된다니까. 새 텀으로 되어 있다니까, 텀. 이게 전부가 뭐냐? 다 무슨 역사를 담고 있느냐면은, 보세요. 이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의 로마 국교가 될 때까지, 이거 잘 이해를 하세요.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제패한 국가였잖아. 그죠? 제패한 국가에 기독교가 국교로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러면 요것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언약이 다윗에 와서 완성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기까지 뭐냐? 완성된 시기예요. 다윗까지. 그죠? 네, 다윗까지 그렇게 돼버렸다. 그럼 보세요. 다윗부터 또 어떻게 바벨론 포로 되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죠? 포로 잡히는 것까지. 이건 멸망의 역사잖아요. 멸망의 역사.
그러면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뭐냐?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기독교가 완전 타락하는 역사라. 타락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중세 시대를, 그래서 그냥 중세 시대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암흑 시대라. 그거는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만 그렇게 한다니까. 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완전 타락했다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을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주면서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이 나라가 지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짓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성전 지을 때까지는 솔로몬은 잘했어요. 성전 짓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뭐냐?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아내를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뭐하냐? 이스라엘 속으로 가지고 들고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진짜 솔로몬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 그 신을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되죠? 응?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줘놓고 다윗이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다른 것 말고 내가 지키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를 그대로 지켜라. 그래야 이 나라가 존속이 된다. 만약에 내가 내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 같으면 이 나라는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나타나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아비와 같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에 따라갈 것 같으면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지만은 만약에 내 아비의 길을 걷지 않고 네가 그렇댔나 할 때는 이 성전조차도 내가 뭐하냐?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구경한다 그런다. 왜 이 좋던 성전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애석하게도 솔로몬은 뭐냐? 아버지의 유언을 성전 짓는 데까지만 순종을 하고 성전 짓고 나가지고 뭐하냐? 타락의 역사를 겪고 있다니까. 타락의 역사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나니까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를 쪼개는 일들을 하잖아요. 쪼개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쪼개가지고서,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지파만 딱 두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여기에 덤으로 붙은 게 베냐민 지파가 붙었단 말이죠.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뭐하냐? 북쪽 이스라엘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열왕의 역사는 전부 남쪽 왕들의 역사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제껴놔버렸어. 북쪽은 완전히 이건 뭐야? 타락된 것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남쪽 유다의 그 왕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럼 남쪽 유다는 그 왕들이 잘했느냐? 아니에요. 솔로몬한테 보고 배운 거 뭘 배웠겠어요? 잡신들 생기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후예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 죄 짓는 모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 짓는 모습이. 그걸 지금 신약의 교회 역사로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 세워지고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지, 교회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뭐하냐?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타락하는 모습. 그럼 자 보세요. 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이렇게 타락을 하느냐? 그것이 곧 뭐냐?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죄를 팔가맣게 까발리는 거예요. 죄가 극대화될 때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잘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이야, 진짜 내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사건이구나. 놀라운 사건이구나. 응?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꾸만 범죄하는 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응? 원래 하나님의 은혜대로 할 것 같으면 죄를 짓고 살아야 돼? 안 짓고 살아야 돼? 안 짓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건 왜 그러냐? 마귀라는 놈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가 풍전도와 같은 그런 삶이 이루어져서 유지가 되었다니까. 그건 뭐냐? 사단의 세력이 남쪽 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가문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가문이 풍전도와 같은 그런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꿋꿋이 지켜내시더라니까. 끝까지. 응? 여기 보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될 것 같으면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가문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나라가 망했을 것 같으면은 국가고 나라고 다 없어진다니까. 가문 없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그 포로된 속에서도 기어코 거기서 스물스물 기 나오게 만들더라니까. 그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게 자기들 실력으로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도 적국의 왕이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이스라엘은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니까.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서 해방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 사단의 세력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사는 누구냐? 다니엘에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열왕들을 쭉 이야기를 할 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해서 4제국이 나타나잖아요. 이 4제국들은 전부 누구를 핍박하는 국가들이냐?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국가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국가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은 누구를 핍박하는 나라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나라들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 정권은 누구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정권들이라니까. 예수를.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권의 그 바탕에는 누가 그 자리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어느 시대고 항상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왔다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가 위태위태하면서도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을 펼쳐가는데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집요한 방해 세력들을 뚫고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내시더라, 지켜내시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 믿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없이 조석으로 변하면서 우리 신앙을 팔아먹고 우리 살았다니까. 뭘 잘 믿기는 뭘 잘 믿어. 우리는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냥 내비둘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뭐 하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싸움에, 세상은 두 싸움이에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헤로드 왕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난 그 아이들을 곧대로 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려냈다. 모세도, 구약의 모세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다 죽이고 있는데 모세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서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모세가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 구원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예수님이 헤로드한테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얻어진 이 구원을 그 하나님의 그 지배함을 하셔야 돼요. 지배함을 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고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응?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우주를 바꾸고 나를 구원했구나.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많이 깨달음을 줄 때 비로소 내가 뭐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 굴복을 당한다니까. 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가문들이 말이죠. 쭉 나가다가 가문이 끊길 정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희생당하는 어떤 여인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서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난다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다말이에요, 다말. 그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5 여자 중에서 볼 것 같으면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룻에게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죠? 다말이나 룻이나 또 누구죠? 라합에게서 나오고, 룻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세바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누구에게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사람을 투입시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마치 예를 들어가지고 잘 가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어.
멸문제하를 당하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어떤 사람을 여인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가문을 이렇게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나타난 것이 다말이라니까, 다말.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가문을 육적으로서 이어져 가는 그 장자 계승권을 누가 받았느냐? 유다가 받았다니까요.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는 뭐하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간음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들은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 갈 것 같으면은 실제 이들은 장자이지만 이들은 결격 사유가 생겨가지고 누구에게 줬느냐? 유다가 차지했다니까. 넷째 유다가 차지했어요. 그 유다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문을 이어가는데 이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방 여자에게 장가를 가가지고서 아들을 낳았다니까. 이방 여자에게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세 놈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뭐냐.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이라는 여자. 근데 이 다말이 시집을 왔는데 알을 못 낳아요. 알을 못 놓고 뭐 하느냐. 장자인 그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님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 이 가문을 이어지기 위해서 둘째 동생이 형수하고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씨를 줘가지고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요 둘째, 오날이라는 놈이 자기 씨가 형수한테 주는 걸 아까워해가지고 땅에 설정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사시켜버렸어요. 직사시켜버려.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멀쩡한 이 생떼 같은 자식 둘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셀라가 있는데 그럼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셋째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셋째도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 나 아직 어리니까 다 크면 줄게.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쫓아보냈다니까. 쫓아보냈는데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부를 생각을 안 하거든.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를 따질 것 같으면 셀라가 좀 커가지고 이제 자기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런데 소문에 뭐냐. 유다가 그 동네에 뭐냐. 양털 깎는 데 와가지고 그 양털 깎는다는 얘기는 이건 이방인 축제예요. 이방인 축제. 이방인 축제, 종교 축제에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있는 거 다말이 가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버리잖아요.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서 하룻밤 자가지고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야 지금 나는 현찰은 없고 내가 나중에 현찰 줄게 해가지고서 화대를 주는 것이 뭐예요? 염소새끼 한 마리하고 뭐예요? 도장하고 끈하고 이 세 개 주잖아요. 이거 내가 나중에 내 현찰 가져다 갚아줄게. 이거 니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다말이 그걸 가지고 받았는데 지나고 나가지고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야. 유다한테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야, 니 며느리가 지금 배가 불러오더라. 그거 뭐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뭐 하느냐.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이죠. 와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저런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응? 우리 가문에는 저런 여자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 얘기했죠. 그래서 딱 불러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실을 짓고 하겠다. 이렇게 줄을 들고 막 그런다는 말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하니까 다말이 내놓는 게 내 속에 있는 이 씨의 임자는 이 사람인데요 하고 딱 주니까 유다 지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런다니까.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런 짓을 했을 때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를 받게 하느냐. 유다는 언약의 후손인데 언약의 후손일 것 같으면 언약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아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누구한테 가갔어요? 이방 여자한테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 그럼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은 법통이 된다 안 된다? 집안을 이어가요? 못 이어가요? 못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놈들 제외시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희생시켜가지고 유다의 씨를 받게 하는 거예요. 유다의 씨를. 아멘? 그 유다의 씨를 받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유다 가문을 이어지게 만들었다니까. 요렇게 될 것도 요 다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뭐냐?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범죄하면은 늘 날마다 뭘 드렸어요?
제사 드렸죠. 그러면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 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계속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계속 그 희생제물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나온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단회적인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또 와서 십자가에 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는 너의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자꾸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누구의 희생 때문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게 이 왜 배우냐 말이죠.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족보 자체가 전부 뭐하냐? 예수님의 희생을 그 바탕 깔고 있다니까. 아멘? 나중에 그 희생의 여인의 모습을 한 몸에 짊어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로. 아멘?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뭐를 낳았다 그랬죠? 뭡니까? 바세바죠. 바세바죠? 바세바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성경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안 그런다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죠? 솔로몬을 낳았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다윗은 자기의 간음한 이 죄를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느냐? 충신 중에 충신은 우리아를 죽였다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 그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하느냐? 책망하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서 너의 그 불륜 때문에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죽지 말아야 될 그 충신이 죽었어.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 그런다니까. 그 다윗의 위치에 누구를 세우느냐? 우리아를 세워놨다니까. 아멘? 요렇게 되는 거 자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내 간음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냐? 충신과 같은 누구를 죽이냐? 예수를 죽이고 있다니까 우리는. 아멘? 똑같아요. 다윗이나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아의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윗을 용서를 해줘 버린다니까. 이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51편에.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평소에 자기가 뭐 어떤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이고 죄를 안 지으면 죄인 아니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이방사고라니까. 이방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있는 그 이방사고의 죄관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 짓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딱 꿈꿔 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서 다윗을 고발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너 자체가 죄인이다. 너 자체가.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듣고 나가기 그러는 거예요. 아, 내게 무슨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착하게 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고 내가 나쁘게 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검하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일 안 저지르면 넌 죄인 아니고 그런 일 저지르면 너 죄인이냐? 너는 그런 일 저질러나 안 저질러나 죄인이야 이놈아.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누가 투입됐냐? 바세바가 투입되고 우리아가 투입된 거예요. 아멘? 그 다윗은 바세바와 우리아를 통해 가지고 뭐냐?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리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부터 자기 행위에 상관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뭐하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발생이 됐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범죄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누굴 죽이냐,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우리아는 뭐냐, 다윗의 간음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가 죽인 것은 이 우리아가 누굴 상징해야, 신약을 따질 것 같으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그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 그런다니. 그럼 주께서 꺾으신 뼈, 왜 주께서 꺾으신 뼈라 그러느냐,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나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다 뭐하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정상적인 그런 논칙일 것 같으면 보세요. 법통으로 할 것 같으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밧세바를 통해서 난 그 솔로몬에게 뭐냐, 자기 왕위를 계승을 해주면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다. 은혜로 세워진 나라다. 그 은혜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그 모습들이 실제 다윗도 솔로몬도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솔로몬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세요. 풍전도와 같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왔다니까. 솔로몬도 참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역을 많이 시켰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성전 짓는데 올인됐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죽고 나가지고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있잖아. 르호보암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유지들이 와가지고서 왕이시오. 당신 아버지가 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 좀 덜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가지고서. 그게 이제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 하느냐, 르호보암이 자기하고 젊었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저 꼰대들이 내보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을 했으니까 너는 좀 자유를 줘가지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들 생각은 어떠냐 이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생각하냐, 저 꼰대들 말 듣지 말아라. 니네 아버지가 만약에 정갈 같을 것 같으면 네가 세막대기 돼가지고 저 사람들 치게 하라 그런다니까. 더 강하게 치려라 그런다. 더 억압을 하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미친놈 아이가 우리 저놈 왕을 한단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우느냐, 여로보암을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찢어졌다니까. 만약에 보세요. 르호보암이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일 것 같으면, 이 나라를 유지할 것 같으면 백성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심 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환심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 마음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찢어졌다니까. 근데 요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그런 마음을 주니까 르호보암이 뭐하냐,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억압 정치를 펴가지고 백성들을 내가 핍박을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을 백성들이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르호보암이 억압 정치를 한다 해서 도망간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위해서 가는 놈들이 만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인데, 요놈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20대 왕조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전부 다 악한 놈들이에요. 악한 놈들. 그래서 나중에 이놈들은 뭐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흔적 조성에서 사라져 버렸다니까. 이게 곧 뭐냐,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들이 샀잖아. 예, 맞습니다. 그럼 피값으로 샀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좀 자유 좀 주세요. 왜 우리를 또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도망간다니까.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이 죄의 근성은 북쪽 이스라엘이 좋지, 로밤이 좋지 않아요. 로밤은 우리를 압제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니까. 나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해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하냐? 끌고 오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끌고 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뭐냐? 남쪽 유다 왕국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남쪽 유다와 같은. 남쪽 유다는 자기들 힘으로 지켜오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해가지고 강섭해. 그래서 남쪽 유다를 일컬어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등불. 등불이 그렇게 꺼질 것 같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지켜줬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국가적으로 하면 남쪽 유다고,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야곱이고. 아멘?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 바람에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몰라. 그런데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흔들릴 까지 갈 때가 꺾어질 것 같은데 꺾이지 않고 지탱하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죠. 지금 우리 역사가 그렇다니까. 우리 역사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그 마리아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길을 위해 가지고서 희생당한 여자라니까. 희생당한 여자.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남자들을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다니까. 천사가 마리아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놀래잖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냐고. 이런 무슨 황당한 말이야. 누구 신세 배를 입냐고 지금. 근데 하나님께 천사가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너에게 지금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네 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하냐? 자기 인생 포기해버리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순종하잖아요. 그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희생당한 그 여인들의 족보가 계속 투입이 된 것은, 다말은 족장시대에 잘못되니까 다말이 투입됐고, 라합은 어디에 투입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라합이 창기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창기를 투입해서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다말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내는 또 누구예요? 우리의 아내는 왕국시대 또 희생당한 여자라니까. 왕국시대에. 그러면 이 여자들의 5명의 이 면면들을 볼 것 같으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태 할 때마다 가물이 끊길 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투입시켜서 하셨다니까. 그래 유지됐다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마리아 역시도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냐?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으로 하잖아요. 새로운 시대. 요렇게 될 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올 때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5 여자는 전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나타난 이 족보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 족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죠?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을 준다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닐 것 같으면 이삭은 곧 뭐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의 후손이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안 믿었다니까. 아들 준다 해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것을 하나님께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 맨 마지막에 뭐냐?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느냐? 예수가 났더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됐던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이 와야 되느냐? 세상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여자는 수탈당하고 억압해하는 상징의 여자라니까, 여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자들은 수에 지지를 않았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을? 여자들을 왜, 남자들의 뭡니까, 계보에 들어가는데 여자들이 안 들어가느냐, 수에 치지 않느냐. 이것은 이 여자들은 뭐냐, 세상의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여자들이 아니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의 족보는 남성 본위로서 세워져 가는데, 남자는 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힘의 상징. 그럼 여자는 힘없는 자잖아요. 그죠? 그럼 힘없는 자는 반드시 뭐가 돼요? 죽어야 되잖아. 없어져야 되잖아. 그죠?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여자로 나타났다는, 여자로. 근데 이 여자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 그럼 없어져야 될 그 사람이, 힘의 논리를 따질 것 같으면 사라져야 될 사람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건 여자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서 역사가 유지된 민족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아멘? 지금 보세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죽인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떠돌던 백성들이 1945년 거의 2000년 만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국가를 형성해서, 이것은 인간 역사에 없는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는 100년만 지나면 나라 없어진다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모아놨잖아요. 모아놨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럼 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러다. 이스라엘을. 저 이스라엘이 있다는 곳이 그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다. 응? 세상의 힘의 원리로 따질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저 나라에 독립할 수 없어요. 독립할 수 없다니까. 응? 근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스라엘 현지에 가가지고서 뭐 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설민석 선생이 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 대학의 최고 역사학자 젊은 친구가 있던데,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 설민석이 물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느냐? 그들은 뭐냐? 힘만이 뭐냐? 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배웠기 때문에 힘을 가졌다. 열강을 가졌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한테 힘을 가져면 반드시 뭐 한다? 망한다니까.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건 누구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죠.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지금 생겨졌는데, 이놈들이 또다시 뭘 하느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냐? 이슬람권이 전 세계로 지금 그 이스라엘을 뒤집어 감싸고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뭐냐?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라니까.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난 두 자식의 전쟁이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 이 이스마엘 세력, 이 세계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힘을 갖느냐? 세상의 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참 아이러니한 게 뭐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적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자꾸만 저 이스라엘을 좀 측은지심으로 다가가고 하는데, 저들은 절대 믿질 않아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것이 이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 과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것을 저렇게 저 국가를 세워놓은 것은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표상적으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표상적으로. 내가 언약한 민족들은 반드시 지켜낸다. 그렇다고 저 이스라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 믿어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현재 있는 저 이스라엘 속에서도 지금 계속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복음 전하는 그 유일한 민족이 누구냐? 대한민국. 참
참 진짜 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뛸 수가 없어. 저 이스라엘은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은 겉으로 드러난 언약의 후손이고 우리 한국은 또 한국이 또 배달의 민족 언약의 후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 지금 교회가 언약의 후손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뭐냐 복음을 수출하고 있다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는 그 뭐냐 정말 프로그램 속에 지금 작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프로그램이 가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지금 뭐냐 가까운 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은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찝쩍거려 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말이죠.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뭔지 알아요. 마귀가 뭔지 알고 자꾸만 찝쩍거린다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많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마귀는 그 속에 예수 없는 건 건들지도 않아요. 그건 내비둬 그냥 갔는데 꼭 그 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 예수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찝쩍거린다니까. 그게 이 족보 속에 담긴 내용이에요. 응? 쓰러질 듯 없어질 듯 하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또 유지시키고 그것이 구약의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역사라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2000년 역사란 말이죠. 2000년 역사.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를 사이클을 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는 6000년 역사예요. 일곱째 창조 7일이 뭐예요? 창조 7일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는 창조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죠. 그 지금 이 시대 인류 역사는 6000년 시대라니까. 그럼 6일 동안 뭐 하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갈라내고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갈라내고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막 역사가 끝날 것 같아. 6째 날이 마치 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놨거든. 7째 날 뭐 한다? 안식하는 세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6천년의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7천년째는 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6천년에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 6천년에 지금 이해돼요? 6천년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 몰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름이 되고,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때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한 것은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거되고, 그러면은 기독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기독교는 뭐냐? 온 세상으로 뭐하냐? 퍼져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죠? 온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사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역사가 있고, 이 족보가 있고, 이방인의 족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족보고 육적 이스라엘의 족보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의 족보로 보시면 된다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에 국한되어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온 세상의 족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족보를 담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서 산지사방으로 복음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 확산이 되어 버렸어. 아멘? 그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요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예수를 죽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그 언약을 누구에게 줬냐? 이방교회에 줘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이 이방인 교회가 또 끝에 갈 것 같은 뭐하냐? 교만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배도한다니까. 이방인 교회가 또 배도한다면, 요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디로 돌려가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 완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여기를 통해가지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받은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육적 이스라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육적 이스라엘 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서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한다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을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도 요 사람들 데려가 버리고 육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멸망시켜버린다니까. 세상과 똑같이.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그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모은다 그런다니까. 스가랴 12장에는 예루살렘을 뭐하냐, 혼치게 하는 잔이 되어가지고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지켜줘가지고서 예루살렘을 멸망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거를 치러 오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런다니까. 마지막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나타난다니까. 응? 그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지금 현재 뭡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족보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족보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왜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거하는데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했잖아요. 그죠?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그럼 그 유다 왕은 곧 뭐냐? 언약의 후손들을 기록한 그 족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맹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에서 얻어진 그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왕들의 역사가 쭉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신약으로 다룰 것 같으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역사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족보를 지금 다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족보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니까. 우리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들이 어디에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일 것 같으면 그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겠어요? 왕이지. 아멘? 그 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 뭐가 되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일어난 요 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라고. 그럼 다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속에 들어간 이 족보에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지리멸멸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줘서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걸 이 사실 기억하시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속으로는 진짜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은혜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희망인 거예요. 아멘? 그게 언약이고 그 언약을 품은 자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아멘? 그게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야, 내가 꼬라지가 이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내가 등재된 사람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은, 그래, 내가 예수님 족보에 등재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재수없어 그러지 마시고. 아멘?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그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때 이런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언약 속에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의 모습들만 있다는 이 사실들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역시 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